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 또 교회 몇 분 와 계시고 나머지 대부분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 가정에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계신데 우리 시간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한 번 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우리 지금 제가 보니까 한 50분이 들어와서 함께 가정에서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또 개인적으로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이렇게 숫자로만 봐서는 저희가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채팅창에 한번 서로 인사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여기 계신 분들도 채팅창에 한번 이렇게 인사말을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한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아, 이 친구 지금 예배 들어왔구나. 아,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네요. 우리가 숫자로 볼 땐 몰랐는데 서로 이름을 보니까 참 반가운 것 같아요. 이 시간 인사하신 분들은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하고 우리 3부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처음에 인사말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당신의 백성을 하나로 묶어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한 백성으로 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비록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아멘.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아멘.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 한 번 더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 마지막으로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보지만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것을 꿈꿉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 더 맛보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와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교제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내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기보다 그저 문제 해결만을 기대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를 죄에 방종했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대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나만의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더 갖고자 발버둥 쳤으며 형제 자매에 대해 무정하고 무관심했으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이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 모습을 봅니다.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무정한 세상에서 형제를 매일 사랑하고 더 새롭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혐오하고 날카로운 말로 상처 주기에 정신없는 아수라장과 같은 세상에서 겸손히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형제의 죄가 보일 때 형제의 죄보다 나 자신을 더 돌아보게 하시고 형제와 형제의 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용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설교할 힘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코로나를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하기보다 합심하여 지혜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간증과 특송이 있습니다. 정연성 형제 나오셔서 간증하고 이어서 장진 신주환 목장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돌림 목장의 정연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간증이 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증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번 주 동갑내기 목자 지한이에게 간증 제의를 받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담스러워하며 PR 궁리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별 고민 없이 수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피하는 것도 제 판단이자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네, 고칠 부분이 산더미이고 여전히 죄의 시이 넘어지는 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우리 산돌림 목장에서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목장은 삶 나눔을 통해 서로를 잘 보듬어 줍니다. 총성 공동체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희 목장은 장난기가 참 많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늘 시끌벅적해집니다.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면 기가 찰 때도 많으실 겁니다. 어디선가 전 애인의 이름이 들려오기도 하고 아버지 어머니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특히 어수룩한 성현이가 무슨 행동이라도 하나 잘못하면 다들 따라하며 놀리기 바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로 삶을 살아가면서 있었던 크고 작은 실수들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또 편견 없이 들어주며 공감합니다. 이렇게 저희 목장은 서로의 부족함을 대놓고 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한 번도 기분이 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의 상처나 결핍이 저희 목장 안에서는 더는 상처와 결핍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마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활발한 삶 나눔 덕분인 것 같습니다. 목장 안에서 삶 나눔을 할 때면 다들 가감없이 일주일을 살아가며 있었던 일, 저질렀던 죄, 또 마음에 들어갔던 욕심과 교만을 말해줍니다. 목장원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일주일이 마치 내 일상인 듯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각자의 하루가 어땠는지를 귀하게 여기는 목장을 통해서 저 또한 제 부끄러운 삶과 죄를 고백하게 되었고 건강과 조언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주일마다 얻어갑니다. 저희 목장은 모이기에 힘쓰며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줄 압니다. 청년부 회장과 글로벌 미션교회 찬양팀 그리고 계대 학사와 목장을 이끄는 진희 형을 비롯하여 저희 목장원들은 찬양팀과 교사로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보고 있으면 저도 기도와 열정으로 초등부를 더욱 열심히 섬겨야겠다고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장은 찬양팀을 섬기는 목장원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모인 목장원으로 기도회에 나오기에도 힘씁니다. 평일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가 끝나면 어느샌가 목장끼리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장원들과 담소를 나누는 이런 시간은 짧지만 참 귀하고 또 돌아오는 주일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만 모이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번 달 진희 형의 할머니께서 소천하셨을 때 각자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다들 시간을 내어 대구에 있는 빈소를 찾아갔습니다. 특히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은주와 은찬이 형이 흔쾌히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을 낸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헌신이 넘치는 목장이 이번에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해본 것이 많아서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목장을 풍성하게 해주셨고 또 새로운 계획 아래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알기에 기대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도 제목 하나를 나눌까 합니다. 분가를 통해 지환이가 저의 새 목자가 되었습니다. 징그럽게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6년째 친구인지라 서로의 삶과 허물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 불순종의 씨앗이 자랄까 두렵습니다. 저는 목자의 말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목장원의 입장입니다. 목자와 친하고 동갑이라는 이유가 목자의 말을 무시하고 흘려드는 행동으로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제가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 지한이의 권위를 세우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괜한 자존심을 세우지 않도록 다들 기도해 주세요. 흠 많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증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그 새롭게 편성된 찬양팀이 아니고 그 목장인데 또 저희가 출발 전부터 해서 많은 인원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또 은혜로 또 한 해 동안 또 새 친구도 여러 오게 되면서 이렇게 지환이가 또 목자가 되고 이렇게 두 목장으로 분가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저희가 뭐 특성 제의도 받기도 했고 저희가 특성 하자 했는데 끝내 이렇게 분가를 한다는 이 명목하에 또 하게 되었네요. 네, 이제 저희가 찬양을 올려 드릴 텐데 함께 찬양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감사합니다. 특송한 우리 장진 목장 형제자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간증해준 정영성 형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쪽 라인이 아예 잘 안 들리는데 이 방송에 있어서 저쪽도 그런가요? 뒤에 가니까 너무 잘 들리는데 아까 연성이 목소리가 그래서 설교 들을 때도 여기 앞에는 잘 안 들리죠? 괜찮아요? 그래 일단 저 뒤에 가니까 너무 잘 들리는데 여기가 이 부분을 잘 보완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요. 안 되면 여기도 하나 더 하든지 뭐 해가지고라도 좀 보완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목장이 여러분 그 목장 모임에서 목장을 잘 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면하고 비대면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서로 잘 이번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서로를 지켜주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그룹 할 때도 절대로 같이 음식을 먹는 일은 삼게 해주시고, 아까 자영팀 보니까 막 모아놓고 이왕 버린 몸 이러면서 같이 앉아 이러면 안 됩니다. 음식 먹을 때도 가능하면, 왜냐하면 여러분들 같이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니까 앞으로도 음식 먹을 때 서로 남처럼 헛어서 먹고, 저도 이번에 고3 친구들하고 같이 먹게 됐는데 천만다행으로 아직 코로나가 저 친구들 안 걸려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같이 모여서 누구 식사할 때는 가능하면 좀 흩어져서 드시고 그렇게 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마스크 잘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켜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지켜주는 게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이 그냥 뭐 이렇게 아무데나 다니다가 코로나가 감염이 되는 순간,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감염원이 되어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코로나가 쫙 퍼지고, 그리고 그게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감염이 됐는데 그게 그 교회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밖에서 어디 모임에 가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니까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대면 비대면으로 하는 저녁 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속해서 간정, 그 다음에 특송하는 친구들은 오셔서 간정 특송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저녁 8시에 대면하든 비대면하든 같이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도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을 해도 되고 대면을 해도 됩니다. 이번 성탄절 헌금은 청소년 센터를 하는데 그 리모델링 하는 공사에 한 3천만 원 정도 드는데 여러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다 전화 드려가지고 부모님한테도 연락하시고 성탄절 헌금이나 이런 절기 헌금 때 청년들이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1부, 2부, 3부 여러분 부탁합니다. 같이 절기 헌금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같이 우리 청소년 센터를 하는데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해달라고 송금처까지 농협계좌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농협계좌 351-0366-8073-33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꼭 좀 해주셔가지고 청소년 센터가 지금 서강사님이 하고 계신데 서강사님이 요즘 기도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만큼 고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우리 서강사님한테 힘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서강사님 격려 많이 좀 고맙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가정별로 합니다. 이번에는 그 금요 기도회는 안 모입니다. 이번 주는 아시겠죠? 왜냐하면 성탄절 날은 성탄절 예배로 금요 기도를 대체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센터 이름 공모, 저도 지금 2개 했는데 그 이성사님이 이건 안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경우가 하여튼 여러분 많이 해주세요. 저도 이게 5만 원은 상품권에 대한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공부할 거면 될 때까지. 예. 그 다음에 전교인 영상 페스티벌, 여러분 영상 페스티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사람, 목장, 가정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는 내가 볼 때 거의 참석만 하면 20만 원. 목자들이 굉장히 자기 목장에 애착이 없는 경우일 겁니다. 이런 경우. 20만 원 상금을 안 받겠다는 것은 20만 원, 10만 원, 5만 원 거의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모이지 못해서 연말연시가 너무 쓸쓸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송년 예배를 12월 31일 8시에 드리고 그 이후에 페스티벌 영상을 보낼 겁니다. 아시겠죠? 그 진행은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1월 1일 8시에는 신년 예배. 그래서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송년 예배 12월 31일 8시 저녁 기도회. 그 다음에 1월 1일 8시에는 신년 예배를 8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방학 동안에 집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빠짐없이 유튜브로 하니까 어디에서나,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 저녁 기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예준, 그 다음에 신지연, 두 사람이 이 코로나 기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수 있는 기한도 안 보이고, 그리고 빨리 결혼해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최고의 적기인 줄 알고 합니다. 대신에 모든 사람들은 다 유튜브로 참석하겠습니다. 가족들만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허용을 하면 우리 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족들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혹시나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감염의 이유가 있어서 뭐 그냥 자유롭게 올 사람 오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앞으로 구예준과 신지연에게 적과 원수가 될 가능성도 있고, 왜 온 사람은 친구, 안 온 사람은 원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감염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는 그러니까 유튜브로 다 방영할 테니까 각자 집에서 유튜브 하시고, 그다음에 특송도 뭐 보니까 찍어서 올린다 하던데 하여튼 알아서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해주세요. 두 사람 안 싸우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뭐 돈을 꼭 축의금을 꼭 해야 되겠다. 그 가능하면 예준이나 지연이한테 하지 마시고 저한테 해주시면 이건 아닌지 이상하게 산부 예배가 예배 시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끼리 지연이나 예준이 그 계좌로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죠? 축하해 또 서로 축하해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권사 은퇴식도 잠정적으로 연기하고요. 그 외에는 성경 읽기는 다음 주 여호수아, 이번 주 신명기 있을 겁니다. 신명기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일부러 읽지 않은 이유가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읽고 또 너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거의 그 영상으로 여러분 수업하는 느낌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드디어 영상 수업한다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얼굴빛이 벌써 눈빛이 좀 흔들리고 이러는데, 여러분 교회가 다른 종교단체하고는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독교회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 수도원 운동 같은 게 보면요, 어떤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저 유대 광야라는 곳이 여러분 보면 완전히 사막같이 이렇게 산이 거의 나무도 하나 없는 그런 광야지대에 그 골짜기에 가보면 거의 뭐 협곡에 수도원이 서 있습니다. 시내산에 가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이런 따라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나 하는 곳에 주로 수도원이 있습니다. 사찰 어떨까요? 절들 보면 그렇죠. 저 산속 깊은 곳에 있죠. 왜 그럴까요?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깊은 영성을 구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으면 내가 세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은 보면 결혼해서 살다가도 스님이 되는 순간, 뭐 대체성들 말고 일반 비구니 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딱 관계를 끊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끊고 그리고 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세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결혼하고 똑같이 가정을 가지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학교를 다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저를 보면 되는데 성경 안 봐도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 유튜브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재밌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는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기 엄청난 위험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점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못 바꾸면 세상이 우리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려움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세상을 바꾸려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존재하는데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세상이 교회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는 권위주의가 교회에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갈등과 분열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성적인 타락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목사 하나가 성추행을 했다 하는데 내가 볼 때 그 사람을 목사라고 믿는 교인들도 웃겨. 왜? 그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차를 막 여러 대가 있는데 외제 우리나라에 6대 있는 차 그런 차가 있어. 그래 교인들이 헌금을 월급을 빚내가지고 헌금하고 그래 복을 받는다고. 미친 짓이죠. 그게 정상적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어디 정상적 교회가 그런 교회가 어디 있노?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가 그만큼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타락한 공동체라는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어떻게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타락할 수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면서 보십시다. 자, 19장 1절 2절 제가 읽고 여러분 서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목사들 보면 이스라엘은 세상을 바꾸려고 했지만 또 그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자기 부인이 있고 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첩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이걸 또 어떤 다른 번역은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어쨌든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남편이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 처갓집에 데려가니까 장인어른이 너무 좋아요. 왜 좋아하느냐면요. 만약에 파혼이 되면 지참금을 돌려줘야 되거든. 지참금 안 돌려도 돼. 두 번째, 레위인이 자기 사위니까 자기 복을 받을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대접을 합니다. 한 3일 동안 대접을 해요. 그러고 나서도 야, 이제 레위인이 집에 가려니까 가지마. 더 있으라면서 또 더 나을 때 더 잘 대접을 합니다. 또 가려니까 또 하지 말랍니다. 또 하루 더 멀면서 또 잘 대접을 합니다. 5일째 되는 날은 굳이 가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는데 저녁 무렵에 보냅니다. 이것이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렇게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길을 가는데 한번 볼까요? 이제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여부서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리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서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원래 여부서를 한번 전쟁을 이겼는데도 여전히 여부서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져서 여부서에 가야 되는데 여부서로 가자 그러니까 종이 가자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다 우리 형제들이 아닌데 그거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가 어디로 가느냐면 기브아에 가요. 기브아에 가면서 기대한 게 뭐겠습니까? 같은 이스라엘이니까 잘 맞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1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약에 자기 민족이 자기 백성들이 누가 여행을 하다가 성문에 앉아 있으면 거기가 광장이거든요. 거기 시장이에요. 거기서 재판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 사람이 이리 와서 보면 벌써 나그네가 표가 나잖아요. 배낭 메고 아니면 짐승도 끌고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반드시 자기 집으로 데려가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죠. 롯도 그렇게 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무도 맞이해 주지 않았다. 이게 지금 벌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기고. 여기 보면요 이 한 노인이 나오죠. 왜 노인이 나올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이 나오는 이유는요 그 당시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은 어떻겠어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을 배웠다는 것이죠. 오늘도 똑같이 오늘날 사실은 기독교의 사람들이 많이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다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처음 신앙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연세신 장로님들 중에 보면 참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노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는지. 그래서 손님을 잘 맞이해가지고 대접을 잘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냐.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잠시만요. 똥털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하여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 레위인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라. 동성애 하겠다는 겁니다. 동성애 하겠다고 하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원래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 절대로 내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딸을 데려가서 폭행해라. 이 첩도 주겠다. 이렇게 막 이래 하다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이 남자가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줘가지고 그 첩을 폭행하고 그리고 죽게 된 거죠. 그 다음 29절 볼까요? 그가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게 그 여자를 가지고 그 시체를 가지고 12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이 토막 살인, 이게 뭐 살인한 거야. 여자는 토막 시체를 훼손해 가지고 그걸 보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막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들끓어 버린 거예요. 막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막 들끓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당했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자 7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기브아의 이 악당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서 베냐민 사람들한테 야, 그 기브아의 그 나쁜 놈들 내놔. 그 놈들 우리 죽여서 악을 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하고 베냐민 사람 하는 말이 야, 우리 동족이는 너가 왜 함부로 그렇게 해? 우리 못 내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붙게 되는, 전쟁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하나는 성적 타락입니다. 레위인이 첩이 있고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 첩을 데리러 가서 거기서 5일 동안 먹고 마시고 그리고 레위인과 동성연애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레위인 첩을 성폭행하는 철저하게 지금 이것들이 다 성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형제 사랑의 부재와 강포함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나그네가 되어 있을 때 반드시 잘 대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가 일부러 여부수 땅 안 가고 기브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노숙하게 하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법이거든요. 그런데 더한 건 뭐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사람 끌어내서 폭행하려고 하고 그 첩을 성폭행하고 죽게 만드는 이런 강포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뭐냐면요.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가지고 형제와 전쟁을 결정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끌어내라 그러면 그 끌어내 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을 죽였으라도 죄를 이렇게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우리 같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서로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사람들은 무슨 소설책이니 성경이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만들어낸 얘기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만들어낸 얘기면 이런 얘기를 왜 써나? 좋은 얘기만 써놔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얘기를 왜 쓰겠어요? 그렇죠?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시기가 지금부터 적어도 3,500년 전의 얘기인데 거의 한 3,300년 전의 얘기인데 그 3,300년 전에 있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2020년 그러니까 거의 3,300년 가까이 된 내용인데 그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의 타락을 봅니다.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이스라엘 왜 그렇게 됐나요? 예, 간단합니다. 옆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 사람들보다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진멸을 못 시켰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철저하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광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에 들여보내실 때에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사람들이 완전히 죄로가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녹아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엄란하고 더럽고 타락이기 때문에요. 그것처럼 가나안 땅도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만큼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전쟁을 하지 못해가지고 가나안 족속이 남았단 말이에요. 남아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그들의 물도 길러주고 종도 되기도 하고 또는 이웃에 같이 살면서 농사도 같이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들 밑에서 종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노동자이기도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농사법도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되기가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되기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용서함과 그리고 거듭남과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자유케 될 능력을 받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뿌리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보는 것도 죄고 말하는 것도 그 안에 죄를 말하게 돼 있고 먹고 마시는 게 다 모든 오감이 죄성에 물들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주변이 다 그렇게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엄마, 아빠, 삼촌, 고모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이기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기보다 우리가 점령되기 훨씬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학에 가서 여러분 학과에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모임을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 학과에서 MT 하는데 술 먹고 막 그 선후배 간에 막 그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 그거 좋게 생각하나요? 안 하죠? 그러다 그걸 손 들어가지고 선배님 앞으로는 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더 우리가 대학생답게 독서 모임을 한다든지 좀 이렇게 해봅시다.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지금요 대학교 학생들 여러분들은 좀 덜해요. 우리 초등학교 우리 예원이 하는 말이 자기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지금 대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름은 요셉이 요한이 요엘이 잘 들으래. 요한이 권요한이 어떻게 지내나 잘 지내나? 권요한이 요셉 요엘이 이런데 생동하는 거 보면 안요한이 안요엘이 안요셉이 이런 애들 많아요. 왜? 자기 미치겠는 거야. 요셉이 요한이 이런 거. 왜? 예찬이 예준이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이름인데 엄주 가무에 아주 능숙하게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고 있잖아요. 지금 20대들은 그래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애들은요 아예 그런 이름도 없고 그렇게 예수 믿는 친구들도 엄청 적어요. 그만큼 지금 기독교의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반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럼 애들 와 웃겠죠. 왜 하나님 믿는 옛날에는 성탄절이나 주일학교 때 막 우리 성경학교 한다면 막 교회 가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안 가요 잘.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저는 정말 걱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루는 가정은 거룩해질 수 있는가?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제가 왜 우리 어울림학교하고 방과후학교하고 이렇게 집요하게 청소년 센터 만들겠다 하고 하느냐 하면요 우리 문화를 구축해 놓지 못하면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는 방식을 구축해 놓지 못하면 이번에 우리 지금 방현설을 설득해가지고 지금 기독교 그 대안학교 1회 한 명을 지금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돼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안 되면 대안학교 할 거예요. 대안학교 여기서 공부하고 심지어 여기서 대학 과정처럼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대학 보내놓으면 다 눈이 뒤집어야 술 먹고 돌아다니는데, 술 먹고 돌아다니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나아. 뭐 가고 있는 일을 뭐라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정신을 차리시라고 제발.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진짜 어렵거든요. 와, 이거 지켜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성적인 타락과 강포가 파는치는 세상 속에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1번 같이 해볼까요? 성적 순결 운동을 펼쳐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세상은 성적인 자유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적인 해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결혼에 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뭐 국가에서는 뭐 결혼 장려금 준다, 뭐 자녀남 준다, LH에서 결혼하면 뭐 신혼 대출 준다 해가지고 막 할라 하잖아요. 근데 왜 결혼 안 할까요? 진짜 돈이 없어서 안 할까요? 진짜 어려워서 안 할까요?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것으로 매여버리는 것에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평생 함께 같이 살 수 있는가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성적으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결혼해가지고 한 여자에게 매입니까? 지금 세상은 그래요. 지금 세상의 클럽에서 마약 해가지고 뭐 성폭행하고 그런 일 나왔잖아요. 그럼 뭐 이제 끝났을까요? 그 연예인들 잡혀 들어갔으니까 끝났을까요? 박사방 했으니까 그 이제 아동 성폭행 안 할까요? 조두순이가 감옥에 갔다가 나온 걸 봤으니까 안 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어느 심각하냐? 심지어 친딸을 성폭행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성적인 자유함이, 방종이 이제는 어떤 선도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넘어서서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앞으로는 사람과 동물, 사람과 기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를 안 해버리면 이 성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타락해버립니다. 지금 이게 우리 세상입니다. 여러분, 낙태를 국가가 왜 금지하냐? 아니, 그거를 엄마들이 아기가 5명, 6명 있으니까 도저히 아기를 못 키워가지고 아기 좀 떼게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고, 누가 그것 반대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대학생들이. 왜 그럴까요? 아니, 자유롭게 즐기다가 혹시 아기 생기면 지우면 되는데, 이 법이 못하게 하니까. 그때부터 구속되거든요. 심지어, 부부라는 성의 경계를 정확하게 정해놨잖아요. 서로 신뢰하기로, 신의를 지키기로 그랬는데 그 부부의 관계를 파탄내는 것에 대해서 간음죄를 국가가 벌을 주려고 하니까 아니 개인적인 성의 결정 문제를 왜 국가가 벌을 주냐는 거죠. 그래서 간음죄를 폐지해버립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걸 폐지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철저하게 성의 표현의 자유, 성적인 활동의 자유라는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레위인이 보여주는 것 같죠? 첩을 만들고 그 첩이 행엄하고 지금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뭐 목사님들이 뭐 그랬다 하더라. 예, 그 인간 같지 않은 목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들이 그렇다면 목사들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성적인 타락이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엔 목요일 날 다시 우리 교육자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시 성교육을 했습니다. 절대로 이 학생하고 단둘이 차 못한다. 아무리 나이 차이가 나도 안 된다. 단둘이는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꼭 가야 되는데 그러면 구웅 전사님 좀 태워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 안 됩니다. 목사님 타지 말랬습니다. 이걸 곤란하잖아. 그래 가능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더라도 2명 같이 하다가 2명 같이 하더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단 둘은 안 된다. 그러나 너무 급할 때는 어쩔 수 없다.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성적인 순결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운동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 글루민 뭐 성폭행.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잘 들으셔야 되면 여러분이 뭐 유치부 아이들 내가 우리 교육자 그 얘기했어요. 절대로 앉지 마라. 무릎 위에 올리지 마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부터 들어올지 모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요.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내가 전사님들이나 내가 어떤 여자 청년들한테 계속 그 아이한테만 너무 집중하고 그러고 나한테 반드시 얘기해라. 왜? 나도 걸려든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사단은 죄를 이용해 가지고 뭐 거룩한 사람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철저하게 선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남학생 여학생 집에 가거나 또는 유부남이 유부녀 집에 가거나 뭐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뭐 결혼한 누나 집에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부부가 있을 때 같이 가는 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그 오빠가 혼자 있는데 우리 둘이 놀러 가자. 그러면 안 됩니다. 부부가 없는 집에는 가면 안 된다. 심지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육자도 한 얘기입니다. 차를 태워도 아무리 나이가 차이가 나도 달 둘이 타면 안 된다. 그만큼 교회에 깊이 성적인 타락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기 이런 성적인 순결 운동의 핵심이 뭐냐? 가정을 빨리 세우라는 겁니다. 빨리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예준이가 빨리 결혼해서 그런 게 아니고, 빨리 결혼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무슨 죄든 무슨 허물이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넘어졌다.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또 내 가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이 회개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2번, 3번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끄덕끄덕 말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꺼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혹시 내가 2번째 넘어졌다. 이 양배리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서서 다시 여러분 자신을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거기 넘어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 때까지는 여러분의 성을 굳게 지켜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이전에 내가 한 번 넘어지고 2번 넘어지고 그때는 내가 자유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는 내가 내 스스로를 절대로 내어주지 않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순결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성적인 욕망을 품고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자매를 형제와 자매의 눈으로 너무 그리 봐서 문제야.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청년들을 보고는 조금 더 그렇게 안 봐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결혼 관계 안에서 특별히 다른 형제, 다른 자매를 바라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성적인 순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서약식을 하고, 그리고 결혼 안에서만 성을 사육하도록 교육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못 했는데 내년부터 할 겁니다. 입교식을 할 때 순결 서약까지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 스스로가 순결을 지켜내고, 저는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가 볼 때 대학 다닐 때부터 그래도 여러분 자신들을 이렇게 잘 지켜내는 공동체가 드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한두 번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더 거룩함을, 성적인 순결함을 지켜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여인과만 결혼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우리 부부 사이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성을 지켜낸 결과입니다. 나는 사실은 제가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여자를 보고도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 집사람을 보고는 엄청난 매력을 느낍니다. 지금도 여전히.
특별히 왜 그래야 되냐면 그것 때문입니다. 성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너무 경험이 많으면 실제로 자기에게 선물로 주어진 아내나 남편을 더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 성이라는 우물이 굉장히 귀한 게 뭔가 하면 그 한 우물을 잘 관리하고 잘 다루면 살면 살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한 우리 일부 형제 자매 여러분, 결혼 안에서는 이 성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결혼한 관계 안에서는 이 성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고 가장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배우자 간에 서로 너무 멀어져 가지고 오히려 배우자가 다른 성을 갈망하게 되면 이건 엄청나게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 안에서 이 성을 잘 지켜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무정한 시대입니다.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람들을 멀리하고 심지어 적대시까지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심지어 여기 마스크 안 쓰면 마스크 안 써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심해져 가지고요, 사람들의 소외, 고독, 외로움은 점점 가중되어서 우울증 때문에 오히려 그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우울증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우울증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요, 엄마가 죽었다는 이 지적장애인 가보니까 엄마한테 몸에 벌레가 나온다고 가보니까 엄마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러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 사람이 죽어 있고요. 지금 고독사, 혼자 외롭게 죽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울해서 자살하고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도 고독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외롭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져도 여러분 카톡방은 더 활발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선물 보내고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재미있는 얘기 하나, 원래 제가 음력으로 9월 28일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잘 몰랐죠? 네. 말로만 떼운 친구들은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요 12월 15일이 양력 생일로 표기가 됐어요. 우리 예주한테 바꿔달라고 해서 바꿨는데 카카오스토리에 내 인력 이력이. 그런데 더 재미 12월 15일 날 내한테 막 뭡니까 뭐 커피 한잔 하세요 하고 막 나 커피 그러고 막 우리 이번 성탄절까지 내가 케이크까지 다 돼 있다. 알겠죠? 성탄절 파티 우리 집 할 수 있습니다. 케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생일 케이크로 받은 거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맞다. 이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친구들한테 이 코로나 때 더 어려울 때, 여러분 또 이거 있잖아. 이거 카카오페이로 오늘 한잔 하십시오. 5,000원. 얼마나 좋아. 5,000원. 5,000원으로 그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모르지 정 들어가 서로 좋아할 수 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형제 자매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반찬 봉사를 저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반찬 봉사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혼자 고독하게 사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 없애겠다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세가 드시고 돌보는 사람이 없게 되면 하루 종일, 일주일, 한 달 이제 남은 삶을 거의 고독하게 혼자서 텔레비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반찬 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그 일주일에 한 번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다른 세상을,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서로 자기를 사랑해 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서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우리 5째를 업고 다닙니다. 유치원 갈 때 업고 다니고 하고, 왜냐하면 내가 우리 예찬이를 보면서 애기를 이렇게 예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어릴 때 더 안아주고 더 업어주지 못한 경험,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가 그런 운동을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의 관계를 더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나누십시오.
뭐 여러분 요즘 우리 애들 보면 그 중고시장 많이 내놓잖아. 예? 당근마켓에다가. 그래가 있으면 뭐 서로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입다가 안 입는 옷이 있으면 여러분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또 누가 돌려 입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사람이 어제 창원에 개척 예배를 갔는데 뭐 왜 이리 젊냐고 이래 젊다고 막 우리 집사람 젊다면 좋아합니다. 예뻐 보인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겠죠? 예뻐지게 되면 엄청 좋아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딱 엘리베이터 타면서 내하고 둘이 딱 하는 이거 다 구제인데 이러면서 막 구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뻐 보이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 입고 다니는 옷이 하나 있는데 집사람이 그 노트를 한다고 입지 말라고 난린데 저는 너무 좋아요. 바짝 핀다고 막 그렇거든요. 그걸 저 포항에 사는 어떤 권사님이 자기 친구가 남편이 입던 옷인데 내가 준다.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 먹는 거, 여러분 입는 거, 여러분 사용하는 거 함께 나누세요. 함께 돌려 입으세요. 이번에 오늘은 예주가 있고 내일은 승계가 있고 다음에 에스더가 있고 서로 돌아가면서 옷도 입는. 그럼 옷 한 벌 매서 되잖아요. 3번 다 입고. 그러니까 서로 뭐가 필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렇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누구도 돈이 없어서 옷을 제대로 못 입는다든지 누구도 돈이 없어서 잘 못 먹는 그런 게 없도록 적어도 의식주만큼은 공동체 안에서 특히 우리 결혼한 남녀 여러분 음식 해놔놓고 조금 많으면 이거 내일 먹어야지 냉장고 넣지 마세요. 당장 이 뜨끈뜨끈한 것을 누구한테 배달해 줄까 기도해 보시고 옆 같은 동에 있는 형제 자매들 아니면 다른 주위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고 서로 갖다 나르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진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사랑으로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건 이미 많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보면요, 사람을 대할 때 그냥 경계하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판단하고 그런 말을 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형제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보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공적으로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장진이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막 가고 막 계대 저 대구에 있는 계대 갔다가 또 돌아오고 막 정말 이거는 다음에는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이든 출산이든 생일 때 보면 여러분이 생일 챙겨주면 더 잘해주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그 케이크 하나 사주고 그러지 말고 케이크는 조그마한 거 하나 사주더라도 여러분 다 일일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해서 아니면 카드라도 하나 써서 돈이 없으면 카드라도 써서 서로를 챙겨주고 그 친구가 태어난 날이 정말 기쁜 날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져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적인 타락과 이 강포한 세상 속에서 마지막 3번째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심지어 우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신 심판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용서하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럼 일곱 번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7번이 제일 많이 해주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7번까지 해줄까요? 그러니까 아니 7번을 70번까지 해라 얘기했어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수천억입니다. 수천억의 빚진 사람, 이 수천억보다 더 합니다. 수조의 빚을 진 사람이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얘기할까요? 4만 원으로 생각하면 얼마고? 한 400만 원? 하여튼 4천만 원? 하여튼 그 적은 돈이 400만 원, 100데나리온 하여튼 그 빚진 사람을 만나요. 이런 겁니다. 1만 원, 수조 원을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주인이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를 받고 기분 좋게 나가다가 지난번에 내 돈 빌려줬는데 저놈 저거 300만 원 빚졌는데 저거 야 돈 내놔. 안 주니까 야 안 되겠다. 니 감옥 가야 되겠다. 감옥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형제가 내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마치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기한테 몇백만 원 빚진 사람 감옥에 집어넣은 행동과 똑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참 교회가 이게 어렵죠. 용서해주고 용서받을 줄 아는. 사랑이 굽히는 교회가 지금까지 훈련해 온 게 뭡니까? 누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시벌하고 또 그 친구들은 그거 용서를 빌고 그리고 교회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구체적으로 교회는 성경은 제시합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면요. 누가 형제가 실수를 하거나 넘어지거나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내한테 안 했더라도 우리는 주로 비난하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의 정신은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돌아볼까 할까요? 형제 안에 있는 실수와 죄는 내 안에 있어요. 형제가 넘어진 자리에도 내가 잘 넘어지는 곳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장로아들이고 그 사람이 목사들이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면 저러면 되나? 저 사람이 저러면 되나? 저 사람 목사님 아들이 돼가지고 저 사람이 집사가 돼가지고 저 사람이 전사가 돼가지고 아니고 누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면 먼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란 말이에요. 나에게 그런 게 없나? 왜 그러냐면 나를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단 말이 있거든요. 자기는 뭐 하고 다니면서 주로 지적질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다니면서 누가 그렇더라, 누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자기가 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가리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을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습관이 있거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요, 내가 진짜 죄가 많을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자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형제의 실수, 허물에 대해서 먼저 자기를 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죄 지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고의로 말씀을 무시하는 게 그게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왜 그러니까 누가 실수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가서 야 그랬다 나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나는 그런 죄가 없나? 나도 그때 넘어진 거 아닌가? 내 마음에는 그런 생각, 내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내 마음에는 그런 생각 없나? 돌아보고 그 다음 어떻게?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넘어지지 저 형제 때문에 내가 예방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형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 형제 때문에 내가 내가 넘어질 뻔했는데 저 형제가 넘어졌구나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형제가 넘어진 게 잘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를 위한 예방책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이 주변 교회에 왔다 하니까 우리도 지금 마스크 쓰고 난리버섯을 피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올 수 있다 생각하는 것처럼 형제가 넘어지면 비난거리가 아니라 내가 넘어질 걸 그 사람이 넘어졌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 고마워해라. 좀 그런 표현 이상하지만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하고 먼저 나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 그 친구도 약해서 그랬는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 내에서 그 죄를 끊어내라. 이 끊어내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일단 띄워주세요. 띄워주면 제가 설명할게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먼저 딱 그 죄를 아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 사람 딱 그 사람 알았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가지고 조용히 이제
내가 자신을 돌아봐, 아유, 하나님 나도 그런 죄가 있는데 하나님 나도 이런 죄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기도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하냐, 그 사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도 약해서 그랬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딱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잘못했다, 너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냐? 1대1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말 안 해요. 그리고 말 안 하고 그 사람한테 말하고 어디 다른 사람, 야 그렇다더라, 야 예수가 그랬단다, 야 성경이 그랬단다, 그럼 되나? 진짜 나쁜 겁니다. 나쁜 놈, 진짜 나쁜 놈이야. 그거는 가가지고 예주야 너 왜 그렇게 해? 그거 안 돼. 그렇게 내 니를 사랑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너 그거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만약에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 뭐라냐면 16절에 보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말은 두세 사람의 정인을 세워놓고 해라. 지가 나 오리발 내미는 거지, 나 안 했다 이러고 얘기하면, 그러면 정인들을 데려가서 얘기해라. 그것도 막 공개하려는 게 아닙니다. 회개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의 속속 중에는 자기 죄를 듣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안 하고 싶어지거든요. 방어 기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방어 기제를 이렇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방어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세 정인을 세워서 얘기해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 교회 얘기해서 교회가 불러가지고 그 얘기해라. 그까지는 뭐예요? 죄를 끊어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둘이가 그 처리했다, 그 사람 회개하고 다시는 그래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 교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두 사람은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평생 서로 귀하게 생각하고, 저 친구 때문에 내가 더 죄를 안 지게 되고, 또 그 친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평생 두 사람은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교회 우리 둘이 그래가 해결 안 했나,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요 죄를 끊어내는 방식이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냐, 교회가 알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치리함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죄를 끊어내고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참 교회가 세상에 있는 거 위험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대로만 세워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서 그런 희망을 봅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 아까 우리 정영성 형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런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친구 따라 고등학교 때 잠시 왔지만 대학교 1학년 때는 정말 제가 볼 때 저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장진 형제와 함께 있으면서, 그 앞에 또 우리 누구야, 누구지, 요나단, 역시 요나단 같은, 요나단, 장진 이런 친구들이 선배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안에 그 목장 공동체 안에 그렇게 좋은 공동체가 되면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사람의 변화를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20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저는 30대 때 우리 지금 하세원 형제, 우리 김홍은 형제, 또는 우리 이런 하정욱 형제, 이런 형제들처럼 그 형제 나영선 이런 친구들보다 더 거룩해질 거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50이 되면 더 우리 지금 장로님들보다 훨씬 더 거룩해지고, 그리고 진짜 다른 사람들을 많이 회복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더 만들어 가기만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교회 다니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성적 순결 운동을 벌리고, 우리가 서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 운동을 확장해 가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주고 용서받으면서 더 거룩해지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운동을 계속 펼쳐나가면, 우리가 세상에 점령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함께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은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고 그리고 강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 왕국으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공동체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적인 순결 운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형제들끼리 진심으로 더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서하고 용서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주님의 보고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보리 우리 주 공동체가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주셨으니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세속화되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들이 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성적인 순결과 형제 사랑과 그리고 서로를 용서할 줄 알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세상 이 타락하고 이 어려워진 세상을 다시 하나님 질서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어려운 중에 주님을 위하여 헌물하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앞날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성탄절도 11시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는가 하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갑시다. 이 땅에 세워갑시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옆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이상으로 3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